네, 오늘도 평안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내용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말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이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냐면 악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악한 사람들이 악한 일을 지금 계획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악한 사람들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악한 사람들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악한 사람들이 착해질 수도 있고 착한 사람이 악해질 수도 있는데, 그것은 마음의 상태 또 마음의 태도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요. 마음의 태도가 바르지 않을 때 누구라도 악한 사람들이 될 수 있는데요. 악하게 되는 사람들, 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를 오늘 생각해 보면서 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악하게 되는 사람의 특징 첫 번째는요,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 읽어보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자, 여기 보면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흉계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없는 것을 꾸며서 누명을 씌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거짓이라는 겁니다. 사람을 죽이려고 거짓을 꾸민다는 그런 내용이죠. 현실적으로 예수님은 어떤 죄로 사형을 받으셨냐 하면 정치적인 반란죄 목으로 사형을 당하신 거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십자가형은 당시 로마의 형벌인데 반란인에게 주는 형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정치적인 반란을 생각하지도 않으셨고 모의를 하지도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흉계를 꾸민 것인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정치범으로 몰아서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거짓과 모함의 방법을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게 뭐냐면, 거짓을 사용하고 모함을 하는 이런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 결코 아니다, 마귀의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 거짓의 아비는 마귀다. 거짓말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마귀의 방법을 사용하는 거다, 이런 내용이죠. 자,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주장합니다. 목적이 선하기 때문에 방법은 거짓을 해도 이건 잘못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이것도 틀린 말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술수도 사용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폭력을 당했을 때 폭력으로 갚지 않으셨다, 폭력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라는 거고, 그냥 묵묵히 그 폭력을 받아들이셨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 23절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목적 달성을 위해 거짓도 사용하지 않으셨고 폭력도 결코 사용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냥 당하기만 했는데 이 진리신 예수님이 사용하신 방법이 바로 이런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가 가져야 할 마땅한 태도는 무엇이겠습니까? 거짓된 방법을 합리화하면 안 된다. 거짓된 방법, 거짓말 해도 된다라는 이 합리화하는 이런 생각을 버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9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 없다고 말하는 게 거짓말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죄 있다고 말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진리신 예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어떤 일을 당해도 모든 것을 당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방법을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선한 목적을 잘 세우시고 예수님처럼 선한 것만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악하게 되는 사람들의 특징 두 번째는요. 하나님 뜻보다 사람들의 반응을 더 의식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들의 반응을 더 의식한다라는 겁니다. 2절을 읽어보면요.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자, 여기 보면 밀란이 날까 하노니 이렇게 기록하는데 어떤 의미냐면 사람들을 의식하는 태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의식하는 것 자체는 나쁜 게 아니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의식해야 되죠. 여기서 말하는 건 너무 지나치게 의식하는 것, 이런 것은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뜻보다 사람들의 반응을 더 의식하는 게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사람들의 반응을 지나치게 의식하면 어떻게 될까요? 절대로 진리의 길을 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로 물든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 그래서 그 사람들을 자꾸 의식하게 되면 진리는 어디로 가고 죄로 물든 다수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는 어떻게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일까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보이는 훈련을 평상시에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마음 중심의 훈련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보이는 부분은 우리 마음 중심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평상시에 은밀한 마음 중심을 하나님 앞에 보이는 비춰보는 이런 훈련을 해야만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보다 더 중요하게 여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평상시에 우리가 무엇을 훈련해야 되냐면 항상 고난당하는 것, 핍박당하는 것을 각오하는 태도, 받아들이는 태도를 평상시에 길러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고난과 핍박은 반드시 기도가 병행되어야 성령께서 오셔서 담대함도 주시고 견딜 수 있는 힘도 주신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6장 39절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고난을 받아들이는 그런 태도로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로 가겠습니다. 악하게 되는 사람들의 특징 세 번째는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게 되면 악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하면 예수님에 관한 문제를 자기들의 머리로 해결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흉계로 잡아 죽일 것을 이제 고민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자기들의 머리로 해결하는데 아주 좋지 않은 방법으로 한다는 겁니다. 흉계를 꾸미고 사람을 죽이는 이런 것이 좋지 않은 거죠. 이렇게 사람의 방법으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저주받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사람의 방법, 사람의 머리로 하면 성경은 저주받는 인생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 6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마음이 하나님에서 떠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마음 대신에 사람을 의지하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이 마음은 저주받은 인생이 된다. 이런 내용이 됩니다. 왜 이렇게 되는 거냐면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이라는 거고요. 죄로 물든 사람이 행하고 있기 때문에 죄의 열매만 거두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도인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의지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직 하나님만을 최우선으로 의지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부터 해야 된다. 진심으로 기도부터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일에 기도부터 하는 이 훈련을 해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고 신뢰하는 것을 훈련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마음의 훈련입니다. 내가 앞서서 가는 것은 불신앙의 태도라는 거죠. 아무리 급해도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는 것도 훈련해야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추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어떤 일이 있어도 말씀을 넘어가지 않는 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마음 태도를 잘 갖추어서 악하게 되지 않는 인생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마음으로 악의 방향이 아니라 선의 방향으로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쁨이 넘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